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오늘 이전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하신 본문이었고, 오늘 복음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죽임의 위험이 있었고,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거절하며 마침내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 형틀을 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33절이 핵심 구절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일은 없다 하시면서 주님께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걷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복음 살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이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싫어했던 게 아니라 헤롯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어서 이곳을 떠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는 헤롯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등장하는 그 헤롯은 지금 이 헤롯의 아버지로 보통 역사적으로는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분봉왕,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다스리게 하는데,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은 다섯 번째 아들이었던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 분봉왕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지역이 저쪽 갈릴리 위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삶의 자리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고, 이 헤롯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하고 어떤 이들이 말해 줍니다. 헤롯은 저희가 성경에서 제법 유명한 사람이지요. 동생의 아내 빌립이라고 하는 아내의 헤로디아와 재혼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금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 버렸죠. 그때 이 헤롯은 또한 그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숫가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를 기르기 위해서 큰 궁궐을 만들고 황제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만들면서 황제의 환심을 사서 전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많은 노력으로 그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또 그를 비판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은 새롭게 등장하는 무서운 사람이 됐습니다.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이 헤롯은 죽었던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지금 이렇게 염려하면서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이 죽이겠다 하는 이 이야기 앞에 실제로 요한이 참수당한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는 않고, 오히려 헤롯 그 여우 같은 사람에게 말해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제3일에 가서 내 일을 완성하겠다고 해라 하시면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 굴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표현됩니다. 아가서의 여우가 등장하는데 포도원에 담을 허는 여우, 이런 비유가 나오고, 또 이 탈무드의 여우는 꽤나 교활하고, 또 탈무드에서는 게으른 짐승을 여우로 비유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헤롯을 그 여우 같은 사람에게 전하해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임의 위협이 두렵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 영어 성경 보시면 반드시 하는 요 조동사라고 하는 must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반드시 가겠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은 없다 하시면서 주님은 이 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길,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셔서 자신의 사역의 모든 종착지, 자신의 사명의 끝나는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 죽겠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연한 그의 걸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과 35절 말씀하시는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에루살렘 이렇게 예수님은 마치 통곡하시든지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돌을 던져 죽였던 도시여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는 암탉의 자신을 비유하죠. 헤롯을 여우 같은 헤롯 해놓고 얘기해서는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품으려 한 적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 암탉이 이렇게 자녀를 돌보는 건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모습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지금 거절하고 있다 하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질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제 72여 년경에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또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삶을 지금 말씀해 줍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분봉왕들에게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어 통치하게 있던 그 시대,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한량 없는 사랑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 때로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최종 목적지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삼고 올라가고 있으니 로마 통치자들에게 예수님은 반란군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따라 전통에 따라 그들의 전통을 훼손하면서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며 외치는 그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심각한 도전자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5일 만에 십자가 형틀을 지셔야 했고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북방에 있던 헤롯의 위협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십자가도 굴하지 않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자로 주일무적이란 뜻이 사자성어가 있네요. 주일에는 적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어떤 하나의 주된 것으로 삼으면 그 적자는 가다 따르다 이런 겁니다. 따로 마음 엎드려서 따라가지 않는다. 이 예수님의 주일무적 그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헤롯의 위협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올곧게 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반드시 가야 한다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람이 시인 윤동주였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이 떠올랐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만주의 그 명동이라고 하는 곳은 저희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꿈꾸며 세웠던 해방촌이죠. 그곳에서 자랐던 윤동주 시인은 28살 젊은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가 윤동주 시인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는 것은 이쪽 광양 진월에 가면 망덕 포구 앞에 거기에서 윤동주 시인의 유명한 시 서시가 발견돼서 전달이 돼서 47년 이후에 출간된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많은 시비들이 세워져 있고 그 정경옥 생가는 이렇게 보존이 돼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동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찾아가는 곳이죠.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고 하는 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칭합니다. 괴로워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집이 그 옛날 정경옥 생가고 요즘 가면 저 집은 없고 현대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이 십자가라는 시에서 괴로워했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삶을 시인은 고백하면서 자신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만국의 환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예수를 떠올리면서 자신에게도 그 길이 주어진다면 묵묵히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시인의 의지가 담겨 있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길을 힘써서 들어가야 한다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 기도가 저희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는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저희가 주일무적 이렇게 이야기 드렸음에도 편안하고 쉽고 그런 길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도 번민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갈등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고뇌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겟세마네 기도였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고뇌도 하고 갈등도 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쉽게 쓰여진 시에서 인생은 살기 어려운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삶의 자리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시인은 괴로워했던 사나이, 그러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다 고백합니다. 윤동주를 대표하는 시는 저희가 잘 아는 서시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이지요. 시인의 그 서시를 해석은 다양하겠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서시를 읽고 들어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반드시 내 길을 가야 하겠다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서시 안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김현성 씨가 부르는 노래로 서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에 스치운다. 광양진월에 있는 망덕포구에서 이 시집이 발견돼서 임동주 시인의 시들이 저희에게 전해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난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 시인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노래하면서 나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그렇게 가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헤롯의 죽임의 위험 앞에도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함을 아셨음에도 왜 그 길을 그렇게 가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또 내일 또 내 일을 마칠 때까지 그 길을 가겠다 하시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셨을까요?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하여 저희가 끝까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주위에서 봅니다. 어떤 직장의 취업에서 끝까지 정년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묵묵히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 저희가 곁에서 보지요.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며 일평생 헌신할 수 있게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오늘도 기억하고 따라 걷기 원하신가요? 바로 그 길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가신 그 길을 오늘 저희들은 따라 걸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은 궁극적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잘 전해준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은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한국으로 와서 이 땅 남도의 끝자락 순천에 이르러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기억하면서 그 길 따라 걷기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저 작은 팔레스타인에서 오늘 이곳 순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리석다는 복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해 걸으셨고 오늘 예수님을 따라 걷고자 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또한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오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는 지혜로운 이들의 길도 아니고 바울의 고백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 소위 사람들이 보면 어리석다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 1년 365일 성도들의 본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으나 저희 교회는 지난 2월 초에 일전, 일소, 일감 신앙 실천을 제안하면서 올해 이런 분들을 제가 꼭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결실하기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새가족 리트리트 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이웃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늦게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제가 왜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프로포즈 이제 시작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목표를 가나안 성도, 저희가 안나가의 거꾸로인데 저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상당히 교회에 비판적인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분들 교회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알고 있고 교회에 비판적이지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는 두 번째로 저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장기 결석자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2년 반 지나가면서 온라인 예배는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편안한 점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할 때도 있었지만 함께 예배드리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 교회학교 자녀들 중에서도 여전히 어버이가 교회 다니지 않는 가정들 있습니다. 그 가정을 올해 전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가겠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 초대하며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저희 덕신교회는 2022년 이 가을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내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기에 우리의 길로 여기고 이 길 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이 10주간은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섬기기 원합니다. 예배 이 설교가 마무리될 때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지금은 함께 또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해 가시는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